야곱의 인생을 한마디의 단어로 정의해 본다면 투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그의 경쟁과 집착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장자권을 빼앗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또 형을 피해 도망간 하란에서 20년간의 삶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속고 속이면서 버텨야 했던 치열한 시간이었고,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진짜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를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20년 전의 일로 인해서 형이 이제 야곱에게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뜻이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꾀와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 직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원수처럼 자신에게 달려들 줄 알았던 형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을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이 관계의 어그러짐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풀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 다툼과 속임의 여정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다 되었다, 형과 화해까지 이루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신앙의 역설적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된 평안의 때 더 깊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7년 5월 미국의 항공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거는 세계 최초로 이 미국에서부터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도 무착륙 횡단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한 번에 대서양을 건너는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린드버그가 준비한 비행기는 세인트 루이스의 정신이라는 아주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무전기도 없앴고요, 심지어 낙하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린드버그는 뉴욕을 출발하여서 무려 33시간 30분의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대서양의 건너편 프랑스의 상공에 진입하게 됩니다. 저 멀리 이제 파리 시내의 불빛이 보이게 된 거예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리고 지금까지 갈고 닦고 훈련하여 준비하였던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33시간 30분 동안의 비행을 꿋꿋이 버텼던 그에게 생사를 가를 만한 진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도감이 섞인 졸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이루었다, 눈앞에 목표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완전히 긴장감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졸음의 파도가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육적 방심이 몰려오게 된 거죠. 린드버거는 물론 무사히 프랑스 땅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훗날 그의 자서전을 통하여 그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라는 안도감이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들었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된다, 잠들어도 된다 라고 마치 나에게 외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야곱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에서와 화해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온 순간 야곱에게도 영적인 졸음의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긴장이 풀린 순간 영적 방심이 시작된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벌써 긴장이 풀려서 졸음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긴장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영적 긴장감이 풀려진 바로 그 상황 이후에 어떤 상황이 야곱에게 펼쳐지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삶의 평안과 안도감을 느끼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마치 야곱처럼, 린드버거처럼 모든 긴장감이 풀린 채 영적, 육적 졸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 각자의 영적 모습,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평안함의 때에 안주함 대신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주함 대신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이후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이미 에돔 지경에 있던 세일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멀리 밧단 하람으로부터 온 이 동생에게 나와 함께 에돔 땅 세일 지경으로 가서 함께 안식을 누리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형의 이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갈 곳은 에돔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형이 거주하고 있던 에돔으로의 동행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지혜로운 대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야곱의 행보를 보면 그의 목적지가 서서히 뒤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17절로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겝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숫곳을 거쳐 세겜까지 이르게 됩니다. 숫곳, 세겜 모두 가나안 지경에 있고 이 베델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가 숫곳에 이르러 자기의 집을 지었다, 그리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 땅에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숫곳과 세겜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야곱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안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의 고단한 타향살이, 그리고 방금 형 에서와 끝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제 그의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조금 쉬고 싶은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찌 우리가 이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겜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거쳐야 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의 서원의 목적지는 베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영적인 중도 하차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갈 것이 아니라 중도에서 멈춰서서 중도에서 내가 이 달콤함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세겜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세겜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이 안전 궤도에 오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집을 장만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는 주님,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만 제 눈앞에 사라지면 내가 주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면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곳 그 세겜에 머무르려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안락함이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 퇴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평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아니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비록 세겜에 머물렀지만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곳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 평안조차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인정하겠다라는 야곱의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평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던 소기의 이 땅의 목적을 이루어내신 상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제단을 쌓아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취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도감에 마음을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를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세겜의 안락함이 아니라 결국의 영광, 그 베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결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침내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평온함의 때에 소유함 대신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소유함 대신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여러분, 세겜에서 이 야곱은 땅을 사게 되죠. 크시타라는 것은 고대 환율에서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야곱은 이제 땅을 산 거예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는 등기를 치고 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니 소유의 욕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여러분 비단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재산이 늘고 자리가 잡히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이 정도 능력이면, 이만큼 일구었으면 이제는 남은 여생 즐겨도 되겠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이 세겜의 땅은 단순한 땅, 단순한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성취이고 그것의 증명됨이었단 말이죠. 에서의 칼날을 피했고 라반의 손에서 재산을 지켜냈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까지 가졌으니,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소유가 늘어갈수록 우리는 더 바빠지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묘해서 손에 쥔 것이 많아지면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가진 것, 내 창고를 확인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할 때 많지만, 자꾸 내 창고에 소유가 쌓여지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늘리기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일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오늘 본문의 야곱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는 지혜를 구했던 순전한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너무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겸손한 고백 위에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영광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왕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창고에 재산이 쌓여가고 이방의 왕비들이 그의 궁전을 가득 채울 무렵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그 슬픈 결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났더라. 그 떠난 마음이 재물에 가 있었고, 그 떠난 마음이 창고에 가 있었고, 그 떠난 마음이 육적인 마음에 가 있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그러나 반전을 보여주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무슨 말인가요? 세겜 땅을 산 이후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본인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세겜 땅을 사고 이 세겜 땅에 자신이 가진 소유권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던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땅의 등기부 등본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나 소유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집이 몇 채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에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삶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위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서 내 소유에 집착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마음을 두고 내 창고에 쌓인 물건들을 세어보느라 온통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장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창고의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 위에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엘로헤 문경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문경돈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경에 머물 수 있음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평안함의 때에 타협함 대신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타협함 대신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계속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은 것은 귀한 일이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야곱의 영적인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단 말이죠. 세겜은 베델로 가는 길목일 뿐이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베델까지 가기가 번거롭고 당장 눈앞에 세겜의 비옥함이 아까워서 그곳에 머물며 여기서라도 예배드리면 되지 뭐 라고 스스로를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협은요, 완전한 거역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있기에 스스로 잘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웬만큼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주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비켜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핑계는 자꾸 세겜 땅을 마치 베델인 것처럼 내 스스로 속이게 되고 꾸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짜 베델은 결코 진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작은 타협은 결국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장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겜은 야곱이 당장 평안과 유익을 주는 땅으로 생각하여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겉으로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곱에게 영적인 무기력함과 가정의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가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적당히 섞여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협의 끝에는 언제나 영적 위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야곱과 정반대의 길을 걷다가 결국에는 야곱과 같은 자리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험난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극한의 고통점에서도 총리에 오른 영광의 때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일례를 들어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그것과 타협했다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뒤를 봐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비참한 삶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타협점이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며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그 자리로부터 탈출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편안한 타협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거절을 선택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결국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과 목적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수준, 영적 목적지, 그 배대를 알면서도 세겜이 좋거든요. 세겜이 안락하거든요. 내 창고에 들인 재물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성수 한 번 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던가요? 기도 생활 소홀히 한다고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어그러지던가요? 헌신해야 하는 자리에 내가 꽁무니 뺀다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비난할 수 있던가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혼자 유난 떨고 있느냐? 라는 이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세겜에 꽁꽁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쌓여서 어느 날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금 온전한 재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실수하여서 세겜에 머물러 있지만 그나마 그에게 희망이 보이는 것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베델로 불러 들으셨단 말이죠. 그 예배가 야곱에게는 희망의 불씨였다라는 말씀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세겜에서도 비록 부족한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타협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밧줄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세상의 편안함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간절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그리하여 세겜의 타협에서, 세겜의 늪에서 건져져 베델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더 이상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힘으로 버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기꾼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힘이 빠지는 연약함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자신의 힘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때야 비로소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죠. 그 새 사람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으며 고백한 이름이 오늘 본문 속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 안에는 야곱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과하여 마침내 깨달은 신앙의 핵심이 녹아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 삶이 내 편법과 내 요령과 내 지식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이 고백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고백이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겨냈다라는 안도감에 취해 세겜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젊은 날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나에게 이렇게 복된 것이 주어졌다고 그것이 세겜인지도 모르고 그곳에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소유와 성취에 매몰되어 창고에 눈이 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영적 베델, 우리의 목적지로 올라가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이제 다시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옳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아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마다 한시도 빼먹지 아니하고 한 틈도 틈을 주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삶이 결국 마침내 우리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오직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제는 세겜을 넘어 약속의 땅 베델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